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수요 오전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찬송가 358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우리 347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시험 난란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 현대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매 순간 범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에 주의 손에 붙들려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주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있어지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붙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고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행동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는 안 계실 것도 같은데요. 혹시 대통령 표창이나 훈장이나 이런 걸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우리나라도 국가를 위해서 애쓰고 또 국민을 위해서 때로는 희생한 그런 사람들에게 훈장도 혹은 표창도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라고 하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국가보훈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국가보훈처가 금년도에 들어서 보훈부라고 하는 것으로 조금 더 규모가 큰 부처로 승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보훈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보훈처장이었었는데 이제 보훈부장이 우리 국토부 장관처럼 이런 장관이 임명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헌신한 그들을 위해서 국가가 잘 대우하고 또 그의 후손들 혹은 가족들을 예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들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분히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수고 혹은 그들의 희생에 대해서 그에 남겨진 가족들에게라도 예우를 대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영국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영국의 유명한 빅토리아 십자 훈장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수여된 것은 1857년이라고 하고요. 런던의 공원인 하이드팍에서 처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훈장을 영국의 여왕이 이제 당사자에게 수여를 했는데요. 싸움터에서 용감하게 싸운 그 공을 인정을 해서 그에게 훈장을 수여했는데 그 훈장을 받으러 나온 사람은 팔과 다리를 잃은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훈장을 수여하기 위해 팔과 다리를 잃은 전쟁에 참여했던 그를 마주한 이 여왕은 자신이 훈장을 수여하기 위해서 들고 있던 그 훈장을 그만 땅에 떨어뜨리고 그리고 뒤돌아서서 눈물을 훔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지요. 그리고는 잠시 후에 다시 여왕이 훈장을 집어들어서 용사의 가슴에 꽂아주며 감사하다라고 하는 사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그 훈장을 수여받은 전쟁에 참여했던 이 상위 용사가 이렇게 훈장을 받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여왕을 축복하소서. 여왕 폐하의 조국을 위해서라면 한 번 더라도 이 몸 바쳐 싸우겠습니다. 전쟁에 참여해서 팔과 다리를 잃은 상위 용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한 번 더라도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한 번 더라도 내 조국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여왕폐하의 조국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을 내어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자신에게 그로 인하여 훈장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해준 그것을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뜨겁게 인정을 해준 여왕폐하의 그 눈물이 너무나 고마웠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고 또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 왕 중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귀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왕 중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어떻게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보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그런 말씀들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우리는 그걸 헌신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우리는 그걸 충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 그것은 우리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때문이고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되새겨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할 때 운동을 하는 선수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 운동 경기에 임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막론하고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시 여겨지고 또 가장 많이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가 좀 불안정하거나 혹은 적합하지 않으면 혹은 비효율적이면 자세를 수정하고 또 교정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 우리의 충성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고 또 너무나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훌륭한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어떤 자세를 갖고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헌신의 분량만큼이나 또는 충성의 분량만큼이나, 아니 어찌 보면 그 헌신과 충성의 분량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우리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종목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헌신의 자세가 만약에
불안정하다면 혹은 우리의 헌신의 자세가 좀 부정확하다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 좋은 결과들을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헌신 생활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충성의 모든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그리고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고요? 주님께 하듯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충성이 주님께 하듯이 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일터가 지금보다 어찌 보면 더 많이 아름다워지고 더 많이 변화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헌신과 봉사는 주님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꼬마 아이가 예수님이 낮에 집에 오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제 나올까 저제 나오실까 하루 종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신다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웬 거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실망을 했죠. 아니,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하루를 보낸 이 아이가 밤에 꿈속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투정과 원망을 쏟아내지요.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제가 하루 종일 기다렸잖아요. 근데 왜 안 오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것이지요. 나는 낮에 너를 찾아갔었어. 내가 낮에 너를 찾아갔었는데 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한 거야. 예수님께서 낮에 너를 찾아왔던 그 거지가 바로 나였단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주일 낮 설교에서 어떤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어느 교회에 한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예배를 앞두고 몰골이 좀 초췌한 거지 행색을 하고 그 교회 입구에서 구걸을 하시는 목사님의 모습. 그런데 아무도 그를 맞이하지 않고 오히려 냉다하고 한쪽 구석으로 몰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임하시는 목사님이 인사를 하고 설교 시간이 되었을 때 성도들이 그를 알아보고 부끄러워했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예수님께 하듯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께 하듯 해야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 하듯 하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다는 것, 또 예수님께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헌신과 충성에 있어 예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예수님이 하듯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지요. 때로는 우리는 그 헌신과 그 봉사와 그 충성을 특정한 사람들에게 보이고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도 사실 있습니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있어요. 자기가 돋보이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은 선교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간혹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시는 표현도 저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니 교회 안에서라도 인정받아 보려고 그런다. 그 말이 좀 표현이 아름답지는 않지만 그러나 간혹 자신의 이름과 그리고 자신이 인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봉사와 헌신의 기쁨과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좀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여러분, 이 목회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꼭 목회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특정인 한 사람, 예를 들면 어떤 특정인 나와 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어떤 특정인이 좋아서 그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일하는 사람이지요. 대표적인 게 이제 목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존경하고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목회자를 섬기는 거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 또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혹은 목회자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유가 된다면 어느 목회자든지 그 목회자는 평생 내 곁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떠나갈 수도 있고 그 목회자가 먼저 내 곁을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회자가 나를 떠나고 내가 그 목회자를 떠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헌신에, 우리의 충성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충성도 흔들리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부흥회 할 때 목사님들을 통해서,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종종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골교회 장로님이 예전에는 교회에 풍금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피아노, 오르간 이런 것 전에 조그만한 풍금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 장로님이 교회에 풍금을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목사님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목사님과 의견 충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의견 충돌이 생기니 어느 날 밤 호련히 교회를 찾아오셔서 지게에다가 풍금을 치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목사님이 좋아서 풍금을 헌물을 했어도 드린 건 하나님한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보고 했다고, 목사님하고 다투셨다고 그걸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좋아하고 목회자를 존경하고 너무나 귀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헌신과 충성의 이유가 되면, 그러면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의 이유가 흔들리게 되는 상황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일하셔야 합니다. 이게 제가 참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으시고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교회 안에서 충성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 이제 교회에서 헌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근데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최고고 우리 교회만을 생각해서 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교회 중심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지요? 그렇지요.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이 교회 자체가 아닌 교회의 머리 되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면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시간적인 봉사, 시간적인 교회에 머무는 시간, 이것이 많은 사람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교회 중심의 어떤 시간적으로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처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데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시간적으로 어떤 활동적인 면에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물론 다 포함하고 있지요. 많은 시간을 교회와 관련돼서 교회에서 행하는 프로그램이나 교회에서 행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왜 세우셨지요? 그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오늘도 구원해내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교회 중심주의에 더 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활동이나 행사나 시간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치 그렇게 되어지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또는 안 좋은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생겨나냐면 내 교회만 최고야 라고 하는 모습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단순히 우리 하나의 교회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차원을 넘어서서 온 우주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가 또한 앞으로도 계속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아름답게 세워지고 쓰임받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옆에 교회가 잘 되시면 배가 아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옆에 교회는 잘 안 돼서 옆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우리 교회에 와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 교회만이라고 하다 보면 잘못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옆에 교회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세기경에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던 줄리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줄리어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또 우리 신학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성령론에 대해서 어찌 보면 많은 헌신을 하셨던 분이지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꿈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었는데 그 열심의 흔적을 한번 보여줄래? 라고 하나님이 이 줄리어스라고 하는 감독에게 질문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줄리어스라는 분이 자신이 평생 열심히 수고한 수고의 그 덩어리를, 분량을 저울에다 이렇게 올려놓았다라고 합니다. 저울에 올려놓았더니 그 무게가 100드라크마쯤 되었다고 합니다. 100드라크마. 꽤 무거운 무게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100드라크마가 되는 자신의 수고 혹은 헌신, 충성의 분량을 이렇게 뭐가 있는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기 위해서 그 100드라크마를 물에다가 녹였다라고 합니다. 녹였더니 거기에서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예수님을 위한 열정 5드라크마, 야망 20드라크마, 욕심 30드라크마, 명예심 25드라크마. 여러분 몇 드라크마 있었다고요? 전체가 100드라크마. 이해 안 되면 그냥 100%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 100% 중에 정말 예수님을 위한 열정은 얼마였었다고요? 5%. 나머지는 다 자신을 위한 것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헌신과 열정이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충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저와 여러분의 충성이 나를 위한 것도 아니요, 누군가를 위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충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하듯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것은 감사와 사랑에서 우러나와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제일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 되어지는 경우는 아닌 경우들이 있지요. 때로는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충성이 억지로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또 해야만 한다고 하니까 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라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헌신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때는 안 하면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을까 봐 정신 번쩍 차리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만. 성경에 많은 우리 믿음의 위대한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복음을 바울이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복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는데 내가 맡겨진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오늘 또 복음 전하는 걸 멈출 수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요. 그리고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하면 뭔가를 내게 주실 것 같아서, 보상이 있을 것 같아서, 상급을 주실 것 같아서 그 보상과 상급을 바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보상 심리. 여러분, 이런 믿음 또한 있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상 주시는 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 그걸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틀렸다,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그 영광 가운데 사는 것보다 지금 고난 속에서 이후에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잘한 일이라서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 거하고, 이거를 안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걸 하면 상 줄 것 같으니까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귀한 건 둘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 듣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상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건 좀 왠지 좀 2%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여러분, 여기 이제 다 부모님들이신데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데 그 아이한테 보상받기 위해서 키우시나요? 우리 그렇지는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아이가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져서 물에서 막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저기까지 수영을 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간에 나는 수영을 밤쯤밖에 못 갈 것 같은데 안 되겠네. 반쯤밖에 못하면 내가 큰일 나잖아. 주머니에 지갑이 있고 핸드폰이 있는데 이거 물에 빠지면 망가지잖아. 이거 계산을 다 하셔가지고 물에 빠져서 도와달라고 힘들어하는 아이를 구하러 들어가시나요? 그 아이를 건져내주면 그 아이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걸 기대하고 그게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구하러 들어가는 부모가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심지어는 내가 수영을 못해도 일단 뛰어들고 보는 게 부모입니다. 내가 그만큼 못 가도 일단 그 아이를 건져내 보겠다라고 뛰어드는 게 부모입니다. 내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요. 그 아이가 그동안에 내게 어떻게 해왔는지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 따져보고 들어가는 게 틀렸다,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사랑이 전제가 돼서 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어요? 우리 집에 결혼식이 있고, 혹은 요즘은 잘 안 하긴 하지만 예를 들면 회갑잔치가 있고 뭐 장례가 있으면 사람들이 축의금도 하고 조의금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이 축의금을 받아야 될 일이 있고 조의금을 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방명록 막 찾아가지고 우리 때 3만 원 했네. 우리 때 5만 원 했어. 나도 3만 원만 해야지. 이렇게 하시나요? 그런 분들 혹시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그것이 정말 축하하는 의미가 온전히 담겨져 있다고 보세요? 마치 빚 갚는 것처럼 하지 않으세요? 혹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정말 축하하고 혹은 정말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는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그냥 그들을 생각하면서 혹은 그와의 관계 속에서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형편만큼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은 품앗이가 아닙니다. 물론 주고받는 사랑이 있는 것이 맞지만 사랑은 품앗이가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그를 생각하면서 하고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5장 37절로 3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어느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께 한 거에 대해서 그 보상을 위해 보상을 받을 때를 기다리며 기억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또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그 은혜 생각하고 그 사랑 생각하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한 것뿐이다 라고 오늘 의인들이 예수님에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행하는 그 어떤 것은, 그 어떤 헌신은, 그 어떤 충성은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그 은혜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헌신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충성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고 우리의 반응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큰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너무나 작지만 그 작은 것이라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헌신이고 그것이 우리의 충성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보이는 우리의 몸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행하고 있는 헌신, 충성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를 해야만 구원을 얻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자신을 만나준, 자신을 구원해준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귀하기에 이 여인은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 자기에게 있는 어찌 보면 전부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 그 옥합을 깨뜨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고, 우리의 응답이고,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억지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상을 바라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임을 고백하고 또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헌신을, 이 충성을 언제까지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가까운 노량진에 가보면 거기에 사육신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거기에 있는지, 혹은 그 사육신묘가 어떤 사람들의 묘지인지 다들 아시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시조를 읊었습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송 되었다가 백설이 만권할제 독야청청하리라. 누가 읊은 시조인지 아시나요? 성삼문이라고 하는 사육신 가운데 한 사람이 읊었던 시조입니다. 이 성삼문이라고 하는, 또 사육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조선사에 단종이 폐위되었을 때 그 단종의 복위를 위해서 꾀했던, 어찌 보면 단종에게는 충성된 신하들이었던, 그 단종의 복위를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들이 이 사육신들입니다. 결국은 단종의 복위는 실패하고 그들은 세조에 의해서 죽어가지요. 이 세조가 성삼문이라고 하는 이 사육신 가운데 한 사람을 잡아서 신문할 때 그는 그 왕인 세조가 자신을 직접 신문함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향하여 단 한 번도 임금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나리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조가 신문을 하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신문장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신하라 하지 않고 나를 나리라고 하니 그렇다면 내가 주는 양식은 왜 먹었느냐. 세조가 몇 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이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몇 년 동안 신하에게 곡식을 내렸다 이 소리죠. 그랬더니 이 성삼문이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상왕이 계시니, 상왕은 단종을 일컫습니다. 상왕이 계시니 나리가 어찌 나를 신하로 삼겠소. 그리고 나는 나리가 준 양식은 한 톨도 먹지 않았고 내 집을 뒤져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삼문이 결국은 이제 세조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가 죽고 나서 그 성삼문의 집에 창고를 열어보니 진짜로 이 세조가 왕위에 오른 이후에 내린 곡식은 단 한 톨도 먹지 아니하고 가만히로 날짜까지 써 있는 채 그대로 쌓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안타까운 죽음이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역죄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종에게 있어서 성삼문을 포함한 이 6명의 신하들은 둘도 없는 충성된 신하들이었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사에도 이런 성삼문과 같은 많은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물론 많이 있지요. 여러분, 고대 교회사에 아주 유명한 순교자 한 사람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소아시아의 서문학교의 가장 위대한 순교자라고, 가장 유명한 순교자라고 하면 그는 폴리캅 감독일 것입니다. 주 155년에 그는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데요. 당시는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만을 섬겨야 할 때입니다. 그 황제의 숭배 칙령이 내려졌을 때 그는 어느 한 친구의 집에 있다가 체포되어져서 총독 앞에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질문이 던져집니다. 가이사, 다시 말하면 시저를 주라고 말한들 손해나는 게 뭐가 있냐? 가이사를, 시저를 내가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내게 손해되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이 말한 대로 가이사는 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다만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폴리캅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나중에 불에 살라져서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겼던 지방 총독이 어떻게든 그를 살려보려고 한 번 더 사자굴에 던져진 그를 회유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가이사로 맹세하시오. 그러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비방하시오. 그러면 당신을 놓아줄 것이요. 이때 폴리캅의 나이 86세였습니다.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겨왔어.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나를 해하거나 배신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신 그를 배신할 수 있겠어. 그리고 그는 화형을 당하여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가 마지막 이런 기도를 그 화형장에서 했다고 합니다. 나를 지금 이 시각까지 가치 있게 여겨주신 당신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욱이 나를 그리스도의 전에 동참하는 순교자의 반열에 넣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이 어려운 잔을 능히 마실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그리고 그는 마지막 화형을 통해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까지 이만큼 우리가 원하는 시간을 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헌신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충성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는 충성과 변함없는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면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로마서 8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리고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를 위해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참음으로 그 마지막 주님의 영광의 자리를 기다릴지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충성이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헌신과 그 충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받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충성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작은 몸짓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헌신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얻어 누릴 수 있는 영광의 자리가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죽게 하듯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생활 안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 2부 9시 30분 청소년부 예배로 3부 11시 예배로 드려지고 있고, 수요 예배는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오후 7시 30분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새달 새벽 기도회가 내일 오전 5시 이곳 3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기도는 홍진표 장로님, 찬양은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주 심야 기도회는 예배부에서 특별 찬양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반 수료식이 지난 주일에 있었고요. 확신반이 6월 11일에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3회 야외활동 5교구가 다음 주일 6월 4일 3부 예배 후에 부천 생태공원으로 다녀옵니다. 우리 5교구 식구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30장 함께 들으신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